기도는 나의 기업이다. 그에 대해 지금 말씀을 들어오고 있었는데요. 그 말씀과 연관해서 오늘 주님 받으신 그 고난의 현장에서 주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 32절부터 38절까지 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표가 있더라. 아멘. 또 마가복음 11장 25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74면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시다. 그의 그 긍휼은 무궁하고 에레미야 3장 22절에도 그의 긍휼은 무궁하고 그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출애굽기 33장 18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7절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그는 향팍하게 할 자를 또 향팍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그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누구를 긍휼히 여기시냐면 남을 긍휼히 여긴 자를 그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 신앙은 바로 그의 긍휼히 여기심을 얻음을 믿는 것이고 우리 신앙 생활하는 것은 이제 내가 만약 그의 긍휼을 얻었다면 이제는 남을 긍휼히 여기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긍휼, mercy 아니면 compassion. 그래서 쉽게 한국말로 하면 불쌍히 여김 이런 뜻이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또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고 고난을 당한 자를 불쌍히 여기도 하고 또 슬픔을 당한 자, 또 어린 아이 아니면은 고아 또 과부, 나아가서는 무지몽매한 자까지도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볼 때 저 백성들을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나 이 고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면 그것도 불쌍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데 그보다도 성경에서 가장 불쌍히 여기는 건 누굴 불쌍히 여기면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다. 같은 뜻이죠 이제.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결단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큰 날에 심판하시려고 음부를 짓기도 하셨는 분이시죠. 베드로후서 2장 24절에.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은 용서하시느냐? 죄인은 용서하시나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나요? 아니면 죄인을 불쌍히 여기지 않나요? 하나님이 죄인 용서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죄인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5절에도 하나님은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를 홍수로서 멸했다. 노아 식구 이외에는 아무도 죄인들이 용서를 받지 못했던 것이 과거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그에게 와서 용서를 비는 자는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결단코 용서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죄를 와서 용서를 비는 자, 그에게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자, 그래서 우리 신명기 30장 2절로 3절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돌아가면은 하나님은 너희를 언제든지 또 불쌍히 여기시고 또 죄를 사유해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류 조상이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동산 안에 있던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마귀의 꾀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게 됐습니다. 먼저 아내가 먹고 또 그 아내가 남편의 주므로 인해서 결국 아담은 그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범했고, 그들의 그 죄는 결단코 용서받지 못한다는 뜻으로 그들을 에덴 동산 바깥으로 내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 있는 하나님은 무조건 긍휼히 여기고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일단 죄를 용납하지 못하고 묵인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에덴 동산 바깥으로 내쫓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알게 하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 장구한 세월 동안에 율법이라는 걸 이제 주셨을 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주셨죠. 이제 그래서 율법은 한말로 말해서 율례와 법도, 그래서 이제 계명이 있습니다.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면은 그를 갖다 이렇게 벌하라, 뭐 하면 죽여라. 그래서 율법 계명은 다시 말해서 간단히 말해서 용서치 말라, 용서하지 말라,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용서하지 말라, 나아가서는 긍휼히 여기지 말라. 자, 그래서 신명기 19장 신명기 19장 21절에는 너희가 죄인을 절대로 긍휼히 말라, 긍휼히 여기지 말라. 눈에는 눈, 또 이에는 이, 생명엔 생명, 대음엔 대음으로. 그래서 만약에 네가 어떤 내 형제가 너한테 만약에 어떤 해를 끼치고 또 나에게 말 죄를 졌다면 결코 용서하지 말라. 그래서 그대로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주신 그 계명은 형제라 할지라도 용서하지 말라 이렇게 했고, 거기다가 이방인도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짓고 이방인도 하나님이 지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내가 무슨 그 가나안 땅을 내게 붙인다, 무슨 너에게 무슨 그 어느 나라를 족속을 붙인다. 그래서 그 나라를 가서 너희가 점령하고 싸워서 만약에 이기게 되면은 거기에 있는 모든 장수들이고 또 무슨 그 아내자들이고 그냥 다 죽여버리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8절 33절에는요 사울이라는 왕이 아말렉 왕인 아각을 드디어 이제 싸워가지고 이겼어요. 그런데 하나님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가 죽이지 않았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에 대해서 사울이라는 선지자가 가가지고 책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직접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명을 범한 자도 용서하지 말라, 심지어는 이방인도 용서하지 말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말라.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그렇게 잔인하게 죽여버리게 했죠. 그래서 자기 형제가 만약에 죄를 범하게 되면은 자기가 해를 받았은 건 말할 것도 없고, 또 자기가 해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다못해 무슨 다른 신을 섬기거나 또 만약 우상을 섬기거나 할 때는 그렇게 되면 그냥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또 그 아비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아비를 죽여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도 그와 같이 이제 자기 식구끼리 자기 이웃끼리 서로 도륙을 막 해버렸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헌신했다, 잘했다, 네가 하나님께 아주 네가 헌신한 것이라 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히 그렇게 하나님이 죄를 묵인하시지 않는 분이요 죄를 용서치 않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아주 심었던 것이죠. 이제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을 때 그들은 아예 긍휼을 베풀기로 작정하고
부른 민족이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그들이 얼마나 설만히 행하고 얼마나 그들이 교만하고 얼마나 그 목이 굳고 해서 그들이 수없이 하나님께 대항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범죄하고 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다 그야말로 다 싹쓸이 다 죽여도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유하기를 즐기시고 또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다 면하진 않고 항상 주모자 얼만큼 주동자 얼만큼 또 죽이고 또 나중에 또 그들을 멸하지 않고 남겨놓았다가 또 다시 그들에게 다시 긍휼을 베푸시고 이런 역사가 반복돼서 느헤미야 9장은 바로 그 한 장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대로 담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들의 출애굽 때부터 아주 자세히 막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그 기사와 이적을 보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랬는데도 그들이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또 목을 굳게 하여서 자기 스스로 두목을 세워서 종되었던 땅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질 않는가. 또 나아가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또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 하지 않는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갖다가 그냥 다 멸해버려도 마땅치 않은 것을 그래도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시며 그래서 그들에게 연하여 긍휼을 베푸사 그래서 긍휼을 또 베풀어서 그들을 또 그들에게 그들이 또 그들을 갖다 그래도 광야에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결핍되지 아니하고 그들이 목말랐을 때 마실 걸 주시고 또 그들에게 또 먹을 것이 없었을 때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 열조의 땅,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까지도 그들에게도 결국은 인도하실 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갖다가 하나님이 하나하나 손보시고 하나하나 그들을 갖다가 내쫓아 주시고 해서 결국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남이 자기가 짓지 않은 집에 살게 되고 또 자기가 채우지 않은 그런 모든 무슨 가구든지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곡식이든지 이런 것들을 그들이 또 먹고 배부르고 살찌고 그래서 이들이 또 살만하면은 또 그들이 주를 거역하여서 나아가서는 돌아오라고 경책하는 책망하는 선자를 죽이고 또 그러니까 그들을 갖다가 대적의 손에다 붙여가지고 또 공격을 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환난을 당해가지고 또 부르짖으면 그러면 주께서는 크게 긍휼을 바라사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조금만 또 잘못했다고 빌고 울고 불면 또 금방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에게 또 구원자를 붙여주시고 아주 전원 다 아주 다 멸하지 아니하시며 여러 번 긍휼을 바라사 그들을 건져 주시니라. 그래서 이 한 장에 느헤미야 9장 한 장에 긍휼을 베푸시다는 말이 5번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 중에 만일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벌써 이미 멸족했을 그런 민족이었는데 그들은 그래도 하나님 긍휼하실 가운데 그래도 존속해 왔었다. 그래서 그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고 그들을 하여금 책망하게 한 그런 직분자가 누구냐면 선지자예요. 자, 선지자는 그들은 항상 너희는 돌아오라. 너희들이 만약에 돌아오기만 하면 그는 긍휼히 너희를 긍휼히 할 것이고 너희 죄를 용서할 것이다. 돌아오라. 자, 그들이 왜 우리는 이렇게 재앙을 계속 당하느냐, 또 우리가 이렇게 또 재앙을 당하도 하나님 위해서 돌아보지 않냐고 그랬을 때 이제 이사야 59장 1절 2절에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호와의 귀가 둔해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를 사이를 내느니라. 하나님이 싫어서 그 얼굴을 돌리셨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돌아오라고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죠. 자, 이러한 배경을 갖고 있는 역사, 바로 그 역사를 그대로 담아놓은 게 바로 뭐냐면 성전. 자, 성전 안에 번제단이 있고 거기서는 짐승이 번제물로 바쳐지고 제물로 바쳐져서 그 인간이 죄진 것을 제물이 대신 담당하고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이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가면 그 지성소 안에 궤가 있고 궤 위에를 뭐라고 하냐면 거기를 시은좌. 그래서 영어로는 mercy seat라 가지고 은혜 베푸는 보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는 바로 보좌, 바로 거기가 이제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결국은 이 지성소의 핵심이 어디 있느냐? 지성소의 가장 중심이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긍휼의 보좌.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시다. 너희가 언제든지 돌이키기만 하면은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 또 너희를 재앙해서 너희를 저주해서 너희를 건지리라. 너희 대적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라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역사 중에서 그들이 체험했던 바요. 또 성전이 그거를 계속 기억하게 하였던 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바로 그 성전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어요. 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랬어요. 자, 이 성전을 헐어버린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자, 그래서 그들이 적국에 전쟁에 나갔다가 졌다 이 말이에요. 패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그 패전 자체도 하나님의 앞에 욕을 돌리는 거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 앞에서 우리가 전쟁을 졌습니다. 우리는 패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욕을 돌렸습니다. 하고 만약에 용서를 빌고 또 긍휼히 여겨달라 그러면 주는 주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 왔다 돌아와서 또 용서해달라고 또 용서를 받고, 또 혹시 또 그들이 무슨 기근이 나고 재앙이 나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왜 그런 원인이, 왜 기근이 오고 왜 재앙이 오냐면 너희 백성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에 문을 닫으시고 비를 끄치셨는데, 그러면 그들이 또 와서 울면서 불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 하면 또 그와 같이 성전에 와서 비는 자에게 또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유하심,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들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때마다 그들이 그런 그들이 죄를 느낄 때, 죄를 느끼고 허물 느꼈을 때는 그렇게 제물을 가져가서 또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또 대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가서 뿌림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입고 사는 민족이요. 또 만약 하나님의 긍휼이 없더라면 우리는 진적 멸족 당했을 만한 그런 민족이다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자각하게 하는 바로 장치가 바로 성소인데,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만에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그 성전을 헐어버린다면 이들은 멸족밖에 당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 성전을 헐어버린다면 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용서를 받으며 하나님의 긍휼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니까 이들이 그야말로 예수에 대한 그런 증오가 불탔고, 결국 예수 갖다가 죽여야 마땅한 자, 저는 이 제거해야 마땅한 자라고 그들이 이제 생각했죠. 자, 그러나 예수께서 너희가 성전을 헐라 그랬을 때 그 성전은 성전된 자기의 육체라 그랬죠. 성전된 자기 육체. 성전된 자기 육체. 자, 자기의 육체를 너희가 내 육체를 죽이면 내가 사흘 만에 내 육체를 다시 일으킬 때 바로 그것이 성전이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이것은 바로 스가랴 1장 16절에 예언자가 예언했던 바대로 된 것입니다. 스가랴 보세요. 스가랴 1장 16절.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에 먹줄이 처시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서 건축되리라 한 말이나 예수께서 성전을 헐면 다시 성전을 일으키란 말이야 똑같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해도 완전히 영원히 긍휼히 여길 수가 없지만 예수께서 단번에 그가 그 몸을 들이심으로 인해서 그 피를 보여면, 그 피를 뿌리면은 네가 이제는 긍휼을 받되 영원히 긍휼을 받을 것이다,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짐승의 피는 죄를 능히 없애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10장 4절. 짐승의 피는 죄를 능히 없애지 못하니라. 짐승의 피는 영적인 요소, 영원한 요소가 없기 때문에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때마다 해야 됐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한 번에, 그가 단번에 그 피를 흘려주시고 그가 죽으심으로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때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길 때는 이제는 그 긍휼은 영원한 영영한 그런 긍휼이 될 것이다, 그런 뜻으로 그가 그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느냐, 그가 왜 하나님이 사람으로 인자로 그가 왜 오셨느냐, 그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사람이 아니면서도 사람같이 사람 되어 오신 이유는 바로 그가 긍휼을 그가 베풀려고 오시려고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보시면, 마태복음 9장 11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9장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께서 주로 죄인들하고 또 아니면 무슨 병든 자들하고 나아가서는 또 어떤 때는 그런 문둥촌에 자주 가시고, 그래서 저주받은 자, 그들의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선입관은 뭐냐면 죄인 하면 저주받은 자, 병든 자 저주받은 자, 병든 자 죄인, 이게 다 동격이에요. 죄인, 병인, 저주받은 자. 그러니까 죄인이 왜 병든 자가 병들었냐면 죄 때문에, 또 왜 저주받았냐면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아주 죄인들이라는 그런 딱지가 붙은 그런 사람들하고 예수는 주로 교제하고 그들과 동석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들이 예수께서 잡수시니까 어째서 너희 선생은 어째서 그런 저주받은 자, 또 나아가서는 죄인 하고 그들하고 친구냐, 왜 그들하고 같이 동석해서 음식을 먹느냐 하고 물어봤을 때 예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은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긍휼을 원한다. 나는 제사를 원치 않냐고 나는 긍휼을 원하는 것을 너희는 잊지 말라 그랬어요. 나는 제사를 원치 않냐고 긍휼을 원하느니라. 자, 그럼 원래는 제사 이퀄 긍휼, 구약시대 때는 그렇습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긍휼을 베푸소서. 그 짐승의 피를 내놓고라도 나는 죄인이니까 나를 제일 용서하소서 했을 때 긍휼을 베풀어 받았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긍휼을 원한다는 것을 너희는 알라. 자, 그러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의 관심은 의로운 자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누구의 불쌍히 여김 받거나 궁리 받을 필요 없는 자칭 의인이라는 사람들은 나는 관계없다. 내가 관심 갖고 내가 접근하고 싶고 내가 만나고 싶고 내가 찾으러 온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로 죄인을 불러서 나는 회개케 하러 왔다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이 예수께서는 그가 병든 그런 주로 그렇게 죄인들 또 하는 병인자들 이런 사들 속에서 3년을 그가 공생애를 그런 틈 속에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병든 자들이 그 옆에 나왔을 때 그에게 와서 긍휼히 여기소서 또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은 그를 갖다가 고쳐주시고, 또 심지어는 또 그 몸에다가 손을 대셔서 또 만져서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귀신을 쫓아서 고쳐주시기도 하시면서 그 공생애 동안에 뭐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신 것은 그들을 볼 때 민망히 여기시고, 그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시고, 또 나아가서는 그들에게 목자 없는 양 같은 것을 유리방황하는 것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더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 세상을 다 볼 때 어떻게 봤느냐 하면 다 불쌍한 자들, 다 보실 때는 다 긍휼이 마음에서 솟아오른, 긍휼이 막 솟아오르게 그는 아주 그렇게 세상을 다 불쌍히 봤지만,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의 책망을 받고 힐문을 받은 자가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 스스로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또 제사를 정확하게 치면은 그들은 스스로 의인, 완전한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구의 동정을 받거나 누구의 무슨 불쌍형을 받을 그들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들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들을 꾸짖으시고 너희의 무슨 겉의 외모는 네가 마치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겉의 외모는 깨끗하지만 그 너희 속에는 송장 죽음이 있고, 또 너희가 무슨 그릇에 겉은 깨끗하나 속은 더러운 것 같이 너희 속에 죄가 있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만약에 죄가 있다고 네가 만약에 자백하고 너희가 만약에 나에게 돌이킨다면 나는 너에게 긍휼을 베풀러 온이다 하는 것을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암시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그 산상훈에서 뭐라 하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얻으실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것이요. 자, 그래서 복받은 자가 누구냐? 진정으로 복받은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인데, 그가 누구냐 하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사실은 이게 누구에 대한 말씀이면 자기 자신에 대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자, 내가 긍휼을 베풀러 왔다 이 말은 나도 긍휼을 받아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나도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가 긍휼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3년 동안에는 그렇게 주로 불쌍한 사람들, 주로 정말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하고만 가까이 지내시면서 끝까지 그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시다가 결국은 누구의 미움을 받았냐면 나는 그런 누구의 동정이든지 긍휼히 여김을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 그 예수께서는 결국은 그를 갖다 죽음에 내지도록 괴계를 꽁겼고 결국은 그가 팔려가지고 결국 죽게 된 것이죠. 이제 자, 예수께서 죽으시면서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께서는 그가 죽으실 때 그 죽으시면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야말로 그는 누구시냐? 본질상으로 그는 죄와 무관하십니다. 그는 본질상 그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사람으로,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그는 본질상 죄와 전혀 관계없으신 분입니다. 나아가서는 본질상 죽음하고도 관계없는 분입니다. 그냥 그가 죽게 된 것은 죽음하고도 관계없고 죄인이 죽는 죄인 틈사구인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아주 죄인 쳐놓고도 가장 아주 최고 악질범들이 죽는 게 바로 십자가형인데,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죄와 본질성으로 관계없고 또 그는 본질상으로 죽음도 관계없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사람 되어 오셨다는 것 자체도 불쌍한데, 그가 하나님이 사람으로 왔다는 것 자체도 격하 정도가 아니라 창조주가 피조물로 온 것이요 주가 종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또 사람 자체가 인류는 벌써 이미 인류라는 것 자체는 이거는 본질상 진로의 자식 아담 이후에 전 인류는 다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의 마치 후예같이 죄인의 여인 중에서 그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죄와도 무관하고 죽음과도 무관한 네가
죄인이 받는 그 죄값인 십자가, 아니 그것도 가장 처참하고 가장 정말 극악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 그야말로 긍휼이 필요한 순간이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바로 그 순간에 바로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불쌍할까? 하나님이 창세기로 수많은 사람들이 났다가 죽고 또 많은 고난받고 죽고 저주받고 죽고 또 여러 가지 불쌍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 인류 역사상에서 가장 하나님 마음에 빗을 꽂는 것 이상으로 충격적으로 불쌍한 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본질상 죄와 관계없고 본질상 죽음 없는 하나님이 불구하고 그가 같이 죄인 되어서 바로 죄인이 받는 죽음을 그가 감당하고 있으니 하나님에게서 가장 그가 불쌍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가 죽으실 때 나는 이렇게 불쌍하게 되었습니다. 불쌍한 자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편의 9절짜리 시편 6편 2절에도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나이다. 내 뼈가 떨리나이다. 그가 잡히시고 고문당하시고 밤새도록 고문당하시고 그를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고 하면서 몽치로 때리고 망치로 때리고 그러면서 하룻밤 사이에 그가 얼마나 수척해졌는지. 내가 수척해졌나이다. 내 뼈가 떨리나이다. 또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시편 31편 9절에도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얼마나 고통을 당했던지. 또 밑에서 이 인간들이라는 것들이 그를 조롱하고 또 침을 뱉고 그러면서 또 그를 비웃고 하면서 네가 메시아냐, 네가 구원주냐, 그렇다면 내려보라. 또 무슨 저가 남은 구원하시면서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가, 그러면서 그들이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본문에 읽었을 때 그 옷을 찢어서 나누질 않는가. 또 그러면서 그에게 그 가진 희롱과 가진 조롱을 그 밑에서 다 했을 때 그때 예수께서는 어떻게 느꼈는가. 시편 26편 11절에는 여호와야 나는 괴롭고 외롭사옵니다. 나는 외롭고 나는 괴롭사옵니다. 내가 저들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고 내가 저들에게 악을 행한 적도 없지만 저들은 나를 저렇게 조롱하고 저들은 나를 비웃나이다. 내가 외롭고 괴롭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가 숨이 막 끊어지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나는 사망의 문에 이르렀사오니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그래서 시편을 어떤 시편의 기자들이 자기들의 사정을 쓴 것 같지만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의 그 십자가상에서 다 말 못한, 다 쏟아내지 못한 그 안에 그 고통과 그 고민과 그 외로움, 그 안에 시편의 기를 통해서 다 기록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아버지께서는 바로 그를 갖다가 최고로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최고를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아버지는 과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정말 울부짖고 부르짖을 때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다 하면서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그 긍휼하심을 100%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마귀는 죄의 원흉으로서, 천사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나라에서 보고도 범죄한 자, 그리고도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오만하고 교만한 그런 죄의 원흉 마귀를 심판하신 것이고, 그는 긍휼 없는 재판, 긍휼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천사로서 그런 재판을 받아버린 것이고, 그리고 그가 아까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봤을 때 그들이 밑에서 그냥 예수에 대해서 무슨 원한이 이렇게 많은지, 무슨 그렇게 자기들이 예수가 그들에게 무슨 손을 끼쳤든지 그렇게 예수를 비방하고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모독을 끼쳤을 때 예수께서 그 몸에 그 못에
모세에 찔려서 피를 흘리시고 그 고통의 최고 절정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해서 그렇나이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께서 바로 그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 내가 온 것은 나는 긍휼을 베풀러 왔다. 내가 온 것은 나는 의인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나는 찾아온 것이고 나는 죄인에게 긍휼을 베풀러 왔다 하시는 바로 그것을 이루시는 현장이 그가 죽으시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그가 바로 내가 저들의 죄를 아버지여 사하여 주시옵소서 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 인류의 죄를, 전 인류가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가 다 왜 죄를 짓느냐 하면, 더군다나 왜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께 왜 그들이 반항하느냐 하면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나이다.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해서 그 한마디를 하심으로 인해서 바로 아버지는 그 아들의 속죄를 통해서 전 인류를 사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전 인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통해서 이제 그 보혈을 받은 자들, 그에게 죄인임을 회개하고 그 피를 받아들인 자에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신 순간을 예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는 죽으셨어요.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시키셔서 그를 하늘 보좌에 앉히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그 하늘에는 그가 이젠 다시는 죄도 없고 다시는 고통도 없고 또 아픔도 없는 그런 완전한 영광과 평안만 있는 곳입니다마는, 그러나 그 보좌에 앉은 이는 다릅니다. 그는 죄의 흔적을 갖고 있고 사망의 흔적을 갖고 있고 사람 되었던 흔적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가 보좌에 앉아 계셨을 때 그 손에 못자죽과 옆구리에 창자죽을 갖고 그가 보좌에 영원히 앉아 계신 것은 그가 죄와 상관했었던 흔적, 그가 또 죄인의 죄값 사망을 그가 치러주신 것을 체험한 흔적, 나아가서는 그가 사람 되어서 왔었다는 그 자체를 흔적을 영원히 가지고 보좌에 앉아 계시니 바로 거기가 은혜의 보좌요 긍휼의 보좌인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앉아 계시면서 그 기쁘고 즐겁고 영광스러운 하늘에서도 잊지 못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은 그는 사람 되어 왔었고 죄의 흔적을 갖고 있고 사망의 흔적을 가진 자요. 그는 오늘도 아직도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고 사람이 죄 때문에 그 죄값 때문에 앞으로 지옥 갈 이 사실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가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본질상 이게 인간이라는 게 흙으로 만들었어요. 개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또 뱀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쥐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이 육체 자체가 의로울 수가 없고 육체 자체가 짐승의 속성을 그대로 똑같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이 육체 끝날 때까지, 육체 떨어져 나갈 때까지 죄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고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게 바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는 사람, 사람을 볼 때 누구든지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본질상 그러고 싶지 않은데,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점잖게 이왕이면 보상하게 살고 싶은데 짐승같이 동물같이 살고 그걸 피할 수 없고 떨쳐버릴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인간의 바로 본성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에게 몸에다가 흔적을 줘서 사람 되었던 기억과
죄에 관계되었던 기억과 죄값을 치러줬던 죽었다는 그 기억을 예수 몸에다 도장 찍은 것 같이 성령 받은 사람은 심령 속에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이 속성을 해결하지 못한 것 같이 누구든지 형제든지 아니면 이웃이든지 누구든지 다 똑같이 저도 나와 똑같이 본질상으로 죄는 원치 않고 죄를 원치 않아 마음은 원치 않아 그러나 속에서는 선이 없는 것은 항상 이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지만 죄를 피할 길이 없는 게 바로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흔적을 남겨진 그 성품이 우리 속에서 흔적이 되어서 우리 안에 계속 있게 하심으로 인해서 성령 받은 사람은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말로 못할 헤아릴 수 없는 죄를 사함받은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용서받은 걸 믿으면 아멘 하세요.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의 피가 바로 그의 고통을, 그에게 죽음을 주고 고통을 주고 부끄러움을 주고 그에게 정말 외롭고 괴로움을 주고 그가 참 그야말로 사망의 그 고통을 준 그 모든 그것이 그 피로써 내 안에 농축돼서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기억하고 그 고독을 기억하고 외로움을 기억하고 또 그 모든 부끄러움을 기억하는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용서받은 자는 예수를 닮고 닮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인간끼리 비록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했나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4절. 그러니까 내가 비록 살인했다 할지라도 나는 주께 범죄했나이다. 내가 간음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주께 범죄했나이다. 이게 원래 옳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지 말라고 하신 그 율법 법으로서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지 말라 하신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나는 하나님께 나는 용서받은 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요.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요. 그래서 내가 예수의 피가 내 안에 흔적으로 있는데 그러나 아직도 또 죄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고 아직도 또 육체는 죄를 계속 짓고 있으니까 또 계속 용서를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용서를 받았고 확실히 받았는데 앞으로 죽을 때까지 또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할 때 네가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만약에 내가 예수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다면 나는 이미 그의 피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이에요. 그의 피로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이에요. 다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요, 또 그의 피로 정결함을 받은 성도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바로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라. 그 말은 이거는 미래형이다 이 말이야. 예수의 피로 사함 받은 건 과거고 내가 아버지께 또 날마다 용서함 받아야 될 것은 이거는 미래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자는 누가 용서함을 받느냐 하면 네가 남의 허물을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라. 마태복음 6장에 그걸 다시 풀어서 주기도면 그랬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줬으니
아버지도 내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저들이 알지 못하고 죄를 짓기 때문에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전 인류를 다 그가 속죄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아버지께 맡겼습니다. 죄 사하심은 아버지가 하고요, 속죄는 예수가 하셨다 이 말이에요. 속죄는 아들이 하셨고 죄 사함은 아버지가 주신다 이 말이에요. 속죄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하셨고 우리는 그 피를 받아서 이미 용서함 받았고,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아니 죽을 때까지 내가 죄 사함을 받아야 될 일이 남아있으니 그건 아버지 천부께서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천부께서 할 때 누구를 죄 사하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의 피로서 죄 사함 받은 걸 믿으면 아멘 하세요. 확실히 받았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자, 그런 사람은 이제 내가 죽을 때까지 또 아버지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아버지의 용서를 받고 또 내가 만약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만약에 그 기도를 응답받으려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하나님에게 내 기도가 상달되려면 내가 먼저 할 일이 뭐냐면 내 이웃의 죄를 네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내 형제의 죄를 네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큰 소리로 하고 또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또 새벽마다 기도하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풀어야 될 숙제가 뭐냐면 내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지은 자에 대해서 혐의를 갖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죄를 사해달라. 물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죄를 졌어요, 아니면 손해를 끼쳤어요, 나를 망하게 했어요, 그랬을 때 사실은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죄도 많습니다. 정말 잊어버릴 수 없고 정말 이것은 정말 원수 갖고 싶은 그런 죄도 많습니다. 더군다나 물론 성도들끼리도 이런 서로 간에 무슨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또 아니면 어떤 공을 몰라주거나 할 때 그것도 상처가 되고 그것도 용서하기 힘듭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교회하다가 어려운 게 뭐냐, 너무 힘든 게 뭐냐, 정말 차라리 죽고 싶을 때가 뭐냐면 그럴 수 없는 사람이 배신하고 그럴 수 없는 사람이 등에다가 머리다 뒤통수를 해머러 치고 아니면 빗으로 찌르고 그러면서 나가지 않는가, 또 나가서 아주 억울하고 분한 소리 하잖아. 그럴 때는 정말 갈보고 싶습니다. 야 이씨. 자, 목사 내려놓고 한번 정말 원수 한번 정말 갈봐보자 한번 그러고 싶을 정도로, 아니 이씨, 내가 너한테 뭐를 손해를 끼쳤으면,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정말 억울하고 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많진 않지만 정말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때는 정말 벼락이 있으면 벼락을 쳐달라고, 또 자동차라도 확 갈려서 죽진 말고 다리가 동강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회개하기를, 암이라도 덜컥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죽는다 사는다 못 산다 해가지고 또 해못되고 또 그렇게라도 좀 했으면 저를 막 저주하고 싶고 정말로 혼나는 걸 보고 싶고 정말 저주하는 걸 보고 싶은데 막상 말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가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저들이 알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고 그러나이다. 저들이 죄를 진 것은 알지
알지 못해서 그렇사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 사건, 처음에는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도 아닌데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도 그러면서 이 안에서 자꾸 단서가 붙고 아닌데가 나올라 하지만 그래도 하려고 용서하고 용서하다 보니까 그 사실은 기억이 됩니다. 사건 사실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감정이 없어져요. 미운 마음, 막 원수같이 쥐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은 없어집니다. 사실은 있어도 사실이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감정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실 때문에 살인하지 않습니다. 감정 때문에 살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과 감정을 어디까지나 예수의 그 피로서 구분하게 하시고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서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기도, 내가 오늘 누구에게 어떤 혐의를 품고 있는 것이 없는가, 내가 누구에 대해서 원한을 갖고 있는 것이 없는가, 그것부터 내놓고 그것부터 용서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 휘장 지성소 문이 열리고 바로 거기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분 보호자 앞에 내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랬냐면은 우리가 그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 내가 가서 하나님께 구해서 내가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내가 구할 때 무슨 남녀까지 나가냐면 그의 긍휼부터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먼저 남을 용서해야 긍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이었기 때문에 내가 만약 남을 긍휼히 여긴다면 아버지께서 너의 죄를 사해 주시리라. 아버지께서 너를 긍휼히 여겨 주시리라. 그래서 자기의 죄를 먼저 고백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그 긍휼하심을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감사하고 그리고 또 내가 남을 용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 우리는 도움을 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1절 35절에 그런 말이 있죠. 베드로가 예수한테 물어봤죠. 자, 형제가 우리한테 죄를 졌을 때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7번입니까? 물어봤습니다. 예수께서 77번이니라. 오 마이 갓. 그럼 하지 말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어떤 동관 얘기를 하면서 1만 달란트의 빚을 졌기 때문에 임금이 불쌍해서 그가 갚을 능력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 내가 탕감해 줄게. 탕감해 줬답니다. 용서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나가다가 길에 가다가 100데나리온을 진 사람을 또 그에게 내놓으라고 목을 조르고 그걸 갖다 가두고 하니까 그때 그걸 갖다 임금한테 가서 누가 고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임금이 대노하기를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서 너의 그 많은 그 빚을 내가 탕감해 줬거늘 어찌해서 너는 너의 동관을 네가 탕감해 주지 못하느냐. 이 악하고 이 악한 종을 내다 쫓으라 그랬었어요.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그리하리라 그랬어요. 주기도문이 제일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주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나와 주는 1대1 관계예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나와 본성이 같은 형제들이 있고 나와 직성이 성격이 같은 성품이 같은 이런 나의 형제가 있는 이웃이 있는 이의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나 니나 나나 나나 니나 나나 도토리 쓰러져도 극히요 서도 킁킁 같이 너나 나나 니나 똑같이 벌레 같은 자요.
똑같이 짐승 같은 자요, 똑같이 다 못난 자요, 모질한 자요, 못된 자요, 하나도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다 할 사람 아무도 없지만은 다만 우리는 아버지의 그 긍휼하심을 세세토록 나타내 드리려고, 아버지만이 긍휼하십니다, 아버지 이외에는 긍휼하신 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긍휼이 영원히 필요합니다, 이것을 세세토록 못 받게 하려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시고, 그가 인류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속해 주시고, 아버지께 긍휼을 베푸소서, 이제 내가 저들을 위해서, 저들에게 내가 불쌍히 여기서 내가 저들의 죄를 대신했으니 이제는 아버지의 몫이, 아버지 저들을 제사해 주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의 몫입니다. 세세토록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로 이 일을 그가 하시고 오늘 또 하늘에 그는 올라가시고, 우리는 바로 그 아버지 앞에 우리는 긍휼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오늘도 또 그의 앞에 나아가서 그는 우리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의 온 것이고 기도를 할 것입니다. 야고보 2장 13절에는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냥 약간 그냥 긍휼히 여겨,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게 조화가 아닙니다. 긍휼히 행하는 자는 긍휼히 영을 받고요, 긍휼히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용서가 일체 없는, 내가 만약에 누구를 끝까지 혐의를 가지고 있고 누구를 끝까지 내가 만약에 죄를 용서 못한다면은 내가 앞으로 긍휼 없는 심판을 받아 일체 용서받지 못하고 심판을 피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유다서 1장 22절 23절에 뭐랬냐면, 의심하는 자를 너희는 긍휼히 여겨서, 믿음 없는 자, 말씀을 가르쳐도 알아듣지 못하고 의심하는 자, 그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들을 오히려 불 가운데서 건져내서 그를 구원하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상은 불신자도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신자를 보면은, 이제는 불신자를 보면은 누구든지 딱 보는 순간에 지옥불이 생각나야 되고, 저 내버려뒀다가는 저거 어떡하지, 저거 내버려뒀다가는 지옥 갈 텐데 어떡하지, 그걸 불쌍히 여겨서 그를 불 가운데서 끌어내라는 것입니다. 또 형제들 중에서 죄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고 두려워하면서 긍휼히 여겨서, 죄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고 두려워하며 긍휼히 여기라.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형제 중에, 믿는 자 중에 죄를 졌어요. 아니 그런 죄를 짓고, 아니 그런 죄를 지다니 세상에, 아니 성도가, 아니 성령 받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물론 그의 행위에 대해서 그의 죄 때문에 더러워진 옷도 싫어하고, 또 그 죄가 받을 그 어떤 저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도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는 거고요, 우리는 다만 할 일은, 우리는 불신자는 분자대로 지옥 가는 것이 불쌍해서 그를 긍휼히 여겨서 복음을 주어서 그들에게 인도해서 어떻게 구원하려는 것이고요, 또 우리에게 같은 형제 중에서 만약에 끔찍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도무지 불쌍히 여긴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1만 달란트 헤아릴 수 없는 죄를 내가 탕감받은 자요, 나는 죄사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당하신 고난을 나는 너무나도 감격함으로 받고 너무나도 감사함으로 받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옥 가서도 다 못 갚을 죄를 사함받은 자입니다. 이 모태로부터 가져 나온 원죄부터 시작해서 평생 동안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죄, 아니 하나님을 믿을 기회가 있었어도 반항한 죄, 또 하나님 말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순종한 죄, 나는 도무지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이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육체가 원래 짐승 같은 아니 짐승이기 때문에 죄를 정산하지 못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 오늘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해 주소서. 먼저 내려앉으세요. 내가 용서받고, 그리고 나에게 혐의가 있는 자, 만약에 상처를 준 자, 아니면 나에게 시험을 준 자가 있다면 그를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오늘도 마음 놓고 긍휼을 베풀 수 있도록, 긍휼의 강이 오늘도 그의 보호자에서도 흘러내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자, 이 시간에 하늘을 향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